함께 나누도록 하죠.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함께 읽기는 3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대조가 있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대조를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파멸의 길을 걷는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어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번 28장 앞부분 1, 2절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한 사건, 그래서 시글락에 정착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 그러다가 결국 그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그가 아기스 왕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널쳤다고 거짓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소집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된 그가 이제는 그의 백성을 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마치 사무엘서 기자는 드라마 작가가 한 장면을 쫙 보여주다가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는 긴장감을 형성한 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싹 바꾸듯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스토리에서 사울의 스토리로 장면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죠. 28장에 다윗에게서 지금 사울에게로 장면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내용의 큰 줄기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불행한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점점 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의 행보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서 기자는 시간의 흐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사무엘상 28장 이 시점에 사무엘이 죽은 것이 아니죠. 이미 사무엘의 죽음은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있었던 일을 다시 지금 가지고 오는 이유는 지금 이 사건과 과거의 사무엘의 죽음의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오늘 이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은 이 시점이 아니라 25장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사울의 스토리에 이 배경이 되고 연결되는 것이 사무엘의 죽음이기에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을 끌어와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실 이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다시 언급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의 죽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일이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사울 왕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왕이 될 때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은 자고 자기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해 주었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찾아가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던 선지자였죠.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무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지만 사무엘의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의 계기로 사울이 하나 행한 일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나름대로 개혁을 실행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박수무당들,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행동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이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행위죠. 사무엘이 죽자 나름의 어떤 마음의 이 사울의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무당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을 다 추방하는 나름의 일대 개혁을 시행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야기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진 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때는 사울의 통치의 역사적으로 보면 말기죠. 물론 그 당시 인기가 있는 왕제도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사울이 죽기를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전면전을 벌이고 쳐들어와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치니까 사울은 군사를 소집해서 맞은편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이 수시로 침략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견고하고 힘이 있으면 외적이 침입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의 이 나라가 지금 약화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 요인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원인이죠.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들린지라.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흑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죠. 혼돈과 흑암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온통 혼란이 일어나는 시대.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사라진 시대,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죠. 그래서 그 혼동 속에 살았던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지 않습니까? 외연적으로 교회 성당은 서 있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린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넴 지역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지도 않으니까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염려, 근심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순서를 따라 묵도, 찬송, 기도하고 예배 형식만 갖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염려, 근심, 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염려거리를 뭐로 바꿉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 근심거리가 왔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두려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용기를 낼 수 있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지.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의 상황은 왔는데 내게 말씀이 없으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사라진 채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 걱정에 매몰되어 흔들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깨어 일어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사울이 그 다음 어떤 자리로까지 내려갑니까?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기록됐듯이 이 신접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서 추방했던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단행했던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신접한 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자리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이상한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훈련하다가 어느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고3 부모들, 재수하는 학부모들 6월달 시험이 이번에 어려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걱정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어디가 용하다 가더라. 그 길로 간답니다. 좀 똑똑하다는 그런데 거기 가면 또 희한하게 어느 대학 안 가고 이니셜을 가르쳐준단다. K 대학. K가 뭔지 어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아주 추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친 곳이 수넴입니다. 엔돌의 위치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산에 있고 수넴이 있고 엔돌은 그 넘어 있는 곳이 엔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보아산에 있는 사울이 엔돌로 가려면 이 블레셋 진친 수넴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위치죠. 자, 8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사울이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왜 변장하고 찾아갔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죠. 엔도를 가려면 블레셋 진치고 있는 수넴을 통과하더니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지역에 블레셋 지역 지나가면서 돌아가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변장을 하고 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명령을 내려 신접한다를 다 추방해놓고 개혁한다고 나름대로 떠들고 내몰았던 그가 그를 만나러 가니까 백성들이 눈에 띄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엔돌에 도착했을 때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인 줄 알면 자기가 찾아간 목적을 이룰 수도 없겠죠. 그래서 신하 둘을 대동하고 변장하고 적진을 피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 왕복이죠. 그런데 지금 뭘 했다는 말입니까? 변장하기 위해서 뭘 벗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제 진짜 왕복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있고 몇 장만 지나가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 길이 여러 가지였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을 텐데 왜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차라리 죽었더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니까 정말 죽여줄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여러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사람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들 여러분 많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복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변장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는 주술 행위를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사울이 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사람을 불러올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일 못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계획을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내쫓고 처단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다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절에 아주 희한한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이 말을 두고 어느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실감 있게 표현한다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걸고 승매매하는 인간과 똑같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그 여인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근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뒤덮고 있는 두려움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그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렇게 30분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늘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엇으로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11절 이하는 죽은 사무엘이 영이 올라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 때로는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게 이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는가, 뭐 이건 가짜 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 그 좋은 술까지도 사용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이런 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사울이 말하자마자 12절에 바로 그 여인이 누구를 봅니까? 사무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이 하는 뭐 어떤 주술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무엘이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인이 불렀으나 버스가 아니라 부르기 전에 사무엘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인이 여기서 어떤 주술이나 초운술 뭐 그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굿하고 뭐 그런 거 한 것 아닙니다. 그럼 사무엘이 그냥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해와 달, 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일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니까 답답하고 답답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내주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의 주술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사건이죠. 사무엘의 영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나라는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과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네 죽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탈진에 쓰러지죠.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음식을 해서 먹여서 다시 사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별 들려지지 않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울, 마지막 비참한 이런 사울의 길을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상황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죠. 그것이 없이 두려움과 염려 또는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무릎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에게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때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 두려움, 다양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겨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울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